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맘의 눈을 열어 고백하십시다.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함께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한번 더.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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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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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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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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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함께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 가사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사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소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현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나시리라.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권능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봉헌이 달인 6월을 맞아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키시고 동족 상잔의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고 조국과 민족교회를 품고 부흥을 구한 선진들의 믿음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 위에 은혜를 베푸사 열방 가운데 작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풍요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한국교회가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진 것들에 만족하며 더 가지기 위하여 다투고 분열하는 지금의 상황을 회개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일어서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질병의 고통 속에 나온 성도와 경제적인 실패와 관계적인 아픔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12해 된 혈루병이 나은 여인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고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메었던 짐들이 풀어지고 참된 희락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몽골 단기 선교팀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목사님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를 넘어 지역과 한국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역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지는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들을 통하여 교육부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단들과 우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어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있는 교사 부흥회와 일터 부흥회를 통하여서 교사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와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실 김태훈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남김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길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호자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돕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김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간구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앞서 새 가족이 있습니다. 박찬영님, 성수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새 가족부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연합예배가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연합예배가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장소는 오후 3시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연합예배로 이번 주만 변경됩니다. 정기행정기획회의가 오후 예배 후에 더 홀에서 있습니다. 엘피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본 교회 주간 장례시에 찬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이정학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이번 주 예치는 즐기는 예친으로 진행됩니다. 영화, 트레킹, 스포츠 등으로 교제해 주시고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주셔서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대구노회 교사 강습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달서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예사의 집 봉사가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 부흥회가 예수 향남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갑신 목사님을 모시고 16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운행합니다. 대구 퀴어 행사 반대를 위한 동성로 일대 한 줄 피켓 시위가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3 대구 경북 출산 돌봄 컨퍼런스가 19일 월요일에 순복음 대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일터 부흥회가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3일간 송동호 목사님과 진경도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인사가 있는데요. 평신도 파송 선교사이신 지승재 김수연 선교사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국에서 사역 중이시고요. 둘째 예혁군 군입대를 위해서 어제 귀국했습니다. 오늘 막내 예현군과 함께 귀국 인사차 예배 나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7월까지 계실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14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접니다.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면서 너무너무 그 속에서 잘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적으로도 정말 너무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 상태이십니다. 그 불타오르는 거를 지금 중고등부 애들에게 지금 그래도 오후에는 또 청년부들에게 그거를 다 쏟아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를 버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모태신앙이나 또 주일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는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을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조금 이 만족할 수 있는 해석들로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포도주의 의미를 담기도 하고 또 나흘째 날이라는 의미를 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마리아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무례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었다.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이것을 기도와 연관을 시켜서 기도에 연관을 시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면들 속에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원문 자체, 그러니까 원문 자체를 좀 충실하게 다루면서 이 표적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는 장면이 납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렇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절에 보시면은 특이한 것은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방금 자막에서도 시제를 표시하고 있지만 그 시제가 표시하고 있는 것은 헬라어의 모든 동사들이 있지만 이 동사들은 사실은 동사들이 동작의 어떤 전후가 있거든요. 전후를 표시합니다. 실제로 시제 과거에 있느냐, 현재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라는 그런 시제보다는 사실은 동작의 전후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저기에 보시면 어쨌든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2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1절에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시제를 다르게 처리하면서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갔는데 이미 어머니는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시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혼인 잔치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머님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님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포도주가 정확한 우리가 상황 설명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헬라어로 휘스테레오라고 돼 있고 휘스테레오라는 단어는 실제로 열등하다, 부족하다, 궁핍하다는 단어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모자란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완벽하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마리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마리아가 잘못 전달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상황 사태 파악을 위해서 단지 조금 잘못된 정보이지만 의도성 있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태 파악을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상당히 버릇없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한글 성경에 비추어서는 무례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무례한 예수님과는 달리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5절에 보시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례한 행동을 보인 예수님인데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전혀 예상을 못한 반응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이 하인들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은 6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표적이 일어나는데 표적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9절에 물이 된 포도주가 라고 나타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이 표적의 근본적인 목표가 진술이 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 표적의 목표가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뜬금없는 12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1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11절에 또 동그라미 12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13절에 또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본상에 조금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절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저자가 이것을 왜 12절에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다. 사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 보이는데 12절에 그 단어를 그런 구절을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이런 진행들 속에서 이런 표적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표적에 이런 진행들 속에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왜 거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서로 이상한 반응들,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어울리지 않는, 대화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대화의 행동들과 반응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식으로 담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표적들 속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표적들 속에 지금 두 가지를 제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인간적인 동기를 제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 혼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거기 설명을 보시면은 1절에 거기 계시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2절에 보시죠. 2절에 보시면은 청함을 받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라 설명을 드리면은 왜 둘 다 과거인데 왜 과거 시제인데 다른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헬라어 성경은
두 시제를 다르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미완료 과거 시제는 보통 영어 번역상, 물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성경은 1절과 2절을 철저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마침표를 두 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의 마침표, 2절의 마침표. 만약에 이게 이 1절과 2절이 복문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사실은 어느 동작이 먼저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동작이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가 이 동작의 전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청함을 받아서,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거기 갔는데, 그게 부정과거 시제죠. 갔는데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썩었다는 거거든요.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어느 동작이 먼저냐면은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화에서 이 시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연회장, 한마디로 이 혼례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과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머니는 무엇을 걱정을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잘 알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성도님들의 결혼식, 그러니까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이렇게 가면 제가 초청을 받지 않습니까? 목사니까요. 정성도님들하고 잘 압니다. 친하고. 그런데 제가 갔는데 음식이 뷔페인데 음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관을 할까요? 제가 상관할 걸로 보입니까? 저 상관 안 하죠. 다 알아서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제가 굉장히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관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연회장, 한마디로 이 혼례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마리아는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에 의해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그 부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하게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결과는요, 포도주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넘치도록 만듭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형시키십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결국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마리아의 부탁은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간적인 동기에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부탁, 포도주를 안 만들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인간적 관계, 인간적 동기, 이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아니죠. 분명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는 거는요,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인간적 관계 그리고 인간적 동기를 이 표적에서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이 글의 뉘앙스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돈이 있는데요. 무례한 예수님처럼 보이죠.
그리고 참고 있는 어머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반응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도 말로 이걸 표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아줌에 나 무슨 상관 있는디? 하면서 뭐라 했었노?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표준어로 하면은 안 무례할까 보일까요? 아주머니 이게 뭔 저와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무례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도 무례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르게 표현해 보십시오. 이게 더 적나라할 것 같은데요. 여기 다 자식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들 보고 야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하러 갔다 없나? 아들이 아줌마 나와 쓰레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아들한테. 이 유튜브로 제가 실시간만 방송만 안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전해주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반응하실 건데 그런 반응들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를 이 구절의 핵심, 이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구절의 핵심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수사의문문이죠. 이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의문문을 표시하고 있지만은 긍정문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긍정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이건 상관이 없어 라고 정확하게 단정 짓는 겁니다. 수사의문문을 통해서. 그런데 원어 번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자여라는 그 단어를 구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구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구나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 요한복음에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타나는데 그 19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자여 구나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저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이 무례해 보입니까? 무례하지 않죠. AD 1세기 헬라 문서에 보시면 헬라 문서에 여자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충 보면 어느 부분도 저렇게 부르냐면은 황제가 왕비를 부를 때도 여자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하고 적어도 저 단어가 무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버릇 없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호칭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여라는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저 호칭이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호칭이 무례하거나 아들의 예수님이 무례하거나 버릇없는 호칭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뒤에 따르는 반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원문 한번 보실까요? 원문과 영어 성경을 한번 번역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원문 있죠. TMOE 카이 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 어려운 거를 계속 해냅니다, 제가. 그래서 저 TMOE 카이 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T 앞에 제일 앞에 단어입니다. T라는 단어는 무엇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격입니다. T 무엇이. 그리고 MOE가 나에게라는 역격입니다. 나에게. 그다음에 카이가 그다음에 and 그러니까 그리고 soy라는 단어가 뭐냐면 너에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단어의 구성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무엇이라는 것은 의문문을 이끌죠. 그러니까 무엇이 MOE 나에게 카이 그리고 soy 당신에게입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면은 문장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보통 생략되는 것은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비동사 이다, 있다.
헬라어 성경도 헬라어도 에임이라는 이 비동사가 가끔 생략된다. 그럼 생략돼 있으면은 에임이라는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역을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자역에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저 있습니까가 생략돼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썼냐면은 KJV라든지 NIV라든지 NASB라든지 RSV가 따르고 있는 저 영어 성경들, 물론 영어로 다 제가 읽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거를 외울 때 수거에 뭐가 있냐면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가 뭐냐면은 수거로 뭐뭐와 상관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외웠어요.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have to do with, 뭐뭐와 상관이 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가져오다 보니까 당신과 나와 내가 당신에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영어 성경을 완전히 분해해서 그것을 그냥 have to do with를 수거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죠. have to. do는요, 뭐뭘 해야만 한답니다. with는요,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뭐뭐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원문과 가까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본문의 해석을 봤을 때는 지금 정확하게 나에게,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들린다면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들었다는 거죠? 그 무엇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포도주로 할 수 있다라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다음 태도, 그 무례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 태도가 하인들 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데, 만약에 이 원문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들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실 거구나. 그러니 뒤에 하인들 보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 문장의 지금 내용의 전개가 맞다는 겁니다. 또요, 그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때가 있습니다. 내 때.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호라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호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쓰였는데요. 호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호라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때가 뭐냐면 호라라는 시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카이로스라든지 크로노스라든지 시간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는 듣겠지만 호라라는 단어는 조금 드문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호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호라라는 단어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때를 호라로 적었어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때가 안 올 거라고 들었을까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어느 순간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시점, 이게 호라거든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직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듣는 마리아는 어머니는 어떻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 그때가 이르면, 왜? 이른다의 방점이 있으니까요. 그때가 반드시 오는 거니까요. 오면 할 거라는 것을 뒤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 했을까요? 결국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 마리아는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이 안 났습니다. 자기를 낮게 부른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거절한 것도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이제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당부가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그때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10절이 이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10절이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의 혼례 풍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혼례 풍습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잔치 때 음식 모자라면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거기다 물을 붓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 왜냐하면 뭐 간단하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물을 붓는지 포도주를 마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거니까요. 거기다 뭐 물을 부었든지 맞든지 모릅니다. 다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움에 있어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6절에 정확한 물의 양을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을 채우라 하고 그냥 항아리에 채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다. 정확한 물의 양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한 통이 어느 정도냐면 8.5 갤런 정도입니다. 8.5 갤런. 이거 2-3통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그러면 하나의 돌 항아리에 20에서 22 갤런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정보가 왜 필요하죠, 저기에? 지금 이 정확한 묘사로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뭡니까? 포도주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만 저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증인도 나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하면은 9절에 보시면 9절에 그 증인이 물도온 하인들. 그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돼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는 뭘까요? 그 때는 무엇일까요?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때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본문상에서 내 때는 뭘까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때를 말하겠죠. 근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때를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무엇이 없을 때? 포도주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럼 포도주가 하나도 없을 때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 인간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혼례 풍습을 설명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포자라면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다고요. 인간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 시간,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예수님은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거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제거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계획들, 인간적인 관계들, 인간적인 동기들,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 이걸 왜 제거하고 있을까요? 그 제거하고 있는 이유를 11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약에 포도주가 남았으면 그 포도주가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에 포도주는 없습니다. 포도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인간이 힘을 쓰지 않을 때, 인간이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을 때,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할 때, 그때 언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다, 어떤 인간적인 동기나 어떤 인본주의도 여기에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한 시점에서 만약에 했겠다면 마리아 요청 때문에 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 요청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정중히 거절하고 인간이 준비한 어떤 포도주도 남겨져 있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다 제거되고 있습니다. 다 제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뭘까요? 무엇이 남아있어야 할까요? 무엇만이 이 본문에 남아있을까요? 무엇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구조를 보시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본문의 저자는 구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그러니까 A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있고 A-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되게, A와 A-가 대칭이 되게, B와 B-가 대칭이 되게, 그리고 C를 그 중심 구절로 놨다는 겁니다. A 보시죠. 1절과 2절 보시면 갈릴리 가나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딱 맞는 대칭 구조입니다. B를 보실까요? B를 보시면 3절에서 5절까지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B-를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하인들, 이와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칭을 이루지 않는 딱 하나의 구절 C, 중간에 C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 상태에서, 이 문장 구조에서 지금 표적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뭐냐? 지금 저자는 C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C 구절이 중심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C라는 이 중심 구절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나타나냐?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다, 이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도 사실은 여기에 중심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C에 나타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C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여기가 중심이라면 거기에 예수님의 명령 2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명령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명령은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한 가지 명령이 있죠. 단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물을 채워라 라는 명령이고, 연회장에게 그 다음에 갖다 주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문장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일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7절 있죠? 7절에 보시면 채우라라는 명령이 있고, 그러니까 물을 채워라는 명령은 과거 명령형이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갖다 주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명령형은 2가지입니다. 근데 이 헬라 문법에서 명령형이 과거 명령형은 과거의 명령하고 현재 명령형은 현재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은 그 모든 모드라 그러죠. 모드가 처음부터 다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명령형은 뭘 말하는 거냐면 딱 한 번의 동작을 명령할 때 과거 명령형을 씁니다. 현재 명령형은요, 계속된 동작, 반복된 동작, 진행적 동작을 명령할 때 현재 명령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갖다 주라는 명령, 저 갖다 주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으로 써 있고, 채우라는 명령은 과거 명령형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채우라는 과거 명령형은 한 번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한 번에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갖다 주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형을 썼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갖다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는 건 뭡니까? 채우는 건 단 한 번의 동작으로, 그 다음에 갖다 주는 것은 계속된 동작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물로 포도주는 되는 사건들 속에 가장 큰 물로 포도주가 되는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저자는 뭘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 동력은, 표적의 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과거 명령형과 현재 명령을 통해서 채우는 것은 한 번의 동작이지만 갖다 주는 건요, 영원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그 명령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번에 채워지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오로지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고 나서 아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색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생색을 엄청 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었어. 내가 포도주를 만들었어. 제가 영어주일학교 하고 있을 때 제가 영어주일학교도 했습니다. 영어주일학교 할 때 그때의 이 영어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좀 먼데 살고 계셨습니다. 먼데 지산동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장집사님이 이제 늦게 마치고 돌아가는데 목사님, 저를 이공역까지 태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산동까지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날 지산동까지 태워주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저한테 왜 물었어요? 한마디 했죠. 생색내기 위해서. 태워줬다. 갚아. 성도님들, 요즘 현재 저한테 가장 많이 부탁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이제 생색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색을 낼 텐데 예수님은 생색을 하나도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도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대단하지? 나만 믿어. 이런 단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표적이 설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관계나 인본주의나 인간이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관계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불평이라도 합니까? 우리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만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먼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학 교수가 어느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삶의 순위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어느 유리병을 준비하고 골프공을 먼저 채웠습니다. 그리고 골프공을 먼저 채우고 나서 물었습니다. 가득 찼느냐? 예,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조약돌을 채웁니다. 돌들을 채우는 거죠. 돌들을 막 채우니까 또 채워지는 거예요. 어떠냐? 가득 채워졌느냐? 아, 채워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또 다시 뭔가를 채웁니다. 보시죠. 모래입니다. 아주 고운 모래. 고운 모래를 막 채웁니다. 또 다시 채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채워졌느냐? 채워졌다. 채워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 보시죠. 맥주를 준비합니다. 먹고 싶어 하시면 안 됩니다. 마시고 싶으면 저 맥주를 가지고 채웁니다. 채우니까 또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공이 뭘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그리고 조약돌은요, 자동차라든지 직업이든지 집이든지, 모래는요 그 외에 별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질문합니다. 맥주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삶의 조금 여유, 이것이 맥주야. 그런데요 여러분, 맥주를 먼저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프공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표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만이 경험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는 일들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불편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마음을 다하여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못하시니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혹시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인본주의로 점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 이웃들의 삶 속에 또 선교지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